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죠. 예,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왜 이렇게 많이 앉아 있죠? 오늘 막 평상시보다 많이 앉아서 깜짝 놀랐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 위해서. 원래 2층에 저렇게 많이 안 앉아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끝나고 연습하나? 그래서 온 건 아니라고요? 예,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주일이죠, 그냥. 근데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54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54년을. 근데 앞으로의 54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54주년 기념 부흥 성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옆쪽에 사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우상과 같은 존재. 예전에 이제 드림교회라는 곳에서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었죠. 그래도 큰 교회였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은 교회였는데 저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청암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전통교회예요. 완전 전통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볼 때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전통에 안 맞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하나 떴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교회 청년부가 1000% 성장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10배 성장한 거죠. 처음 오셨을 때보다 10배 정도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서 이번에 아마 오면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렇게 보니까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좀 저보다 조금 못생겨가지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니까 되게 부흥에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청년 집회나 아이들 학생들 집회는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어른들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거 잘 안 다니는데 오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오겠다고 이제 그래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부르시고 또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아마 학생들은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저 친구 예전에 이제 교회 그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막 예배 시간에 라면을 막 끓여가지고 학생들한테 라면 끓여서 막 이렇게 먹여주면서 막 설교하고 야구 배트 들고 와가지고 야구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엉뚱한 친구인데 하여튼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몰라요. 또 언제 또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오셔서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가 지금 몇 주 차죠?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걸까요? 모르고 물어보는 걸까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주 차예요? 그건 몰라요. 22주 차예요. 45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딱 반이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반을 넘어서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셔서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의 그 은혜를 여러분 늘 누리시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참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읽어볼 때는 상당히 좀 어둡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둡게 느껴집니다. 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야 이게? 다 헛되다고? 인생이 다 헛되다고? 모든 게 헛되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너무 냉정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너무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나 어떤 성공이나 우리의 지혜나 재물이나 명예까지도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지만 사실 전도서는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지금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지금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또 너는 무엇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있느냐? 무엇이 정말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혹시 올라가려고 하진 않았느냐? 우리들의 어떤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도서 핵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떠하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그럼 어떠하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가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가 있대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 왜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지금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 때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멈춰 있는 시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원하는 때 문이 쫙 열려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좀 문이 쫙 열려주고 그 길이 쫙 시온의 대로같이 쫙 뚫리면 좋겠는데 열리지도 않고 뚫리지도 않고 그냥 묵묵부답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게 될 때 가장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내 시간표는 right now, 지금,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떠세요?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럼 어떻습니까? 빨리 응답되길 원해요. 빨리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든.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좀 응답 착착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좀 회복하고 싶어요. 빨리 모든 게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앞길이 빨리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막혀있던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견디고 있고 힘든데도 그것을 지금 계속 견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얼마나 막 마음이 그렇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더 그 시간들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니 참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와는 전혀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조급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에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가 모든 인생에는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아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헐 때가 있고 그것을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웃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슬퍼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춤출 때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저자가 말하는 때가 어떤 단순한 일정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인간의 통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날짜를 둘이 의지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깊이 있고 언제 또 그들이 흔들릴지는 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의 흐름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시대의 변화를 그 사업하시는 분이 다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쨌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흘러가신 분 계세요? 아마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도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 먹고 건강해서 운동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연초가 되면 살을 몇 킬로 빼야 되겠다. 막 계획하고 막 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살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건강 관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울고 싶지 않은데 울 때가 오더라는 거죠. 나는 절대 울고 싶지 않았는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별의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싶었는데 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쌓고 싶었는데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었는데 침묵해야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었는데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좋은 것만 원하고 좋은 때만 원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 춤출 때, 뭘 얻을 때, 사랑할 때, 세울 때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울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헐 때도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때를 통과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좋은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어 막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때요? 죽상을 하면서 막 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꽃이 피는 계절만 하나님의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잎이 지는 계절도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계절만 하나님의 계절이 아니라 바로 이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는 그 겨울에도 하나님의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고난이, 환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으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할 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화의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워할 때일 수도 있어요. 슬퍼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이든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을,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인생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지금 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날 동안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뭐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모든 수고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정과 열심으로 그 길을 달려갔지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해서 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도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만큼 밖에 얻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수고를 하고 열정을 더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씀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해요. 누가 아름답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도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정으로 하고 우리가 뭘 준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한들 좋은 결과가 항상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기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알맞게, 합당하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각이 나고 찢어진 조각일 수 있지만, 그런 그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성되어진 그림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끊어진 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짜여져가는 옷으로 볼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늦어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정확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실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향을 돌이키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상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다림을 그냥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은 모든 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결국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무의미한 눈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헛된 기다림의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난도 재료가 되고 실패도 하나님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도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는데 나는 먼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나는 이미 하나님 망했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인디언들이 기우제가 그 어떤 인디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우제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선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또 사람에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뭐 성공하고 소비하고 그냥 즐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허전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즐겨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한켠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도 밤이 되면 이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만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즉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언제나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